정말 찬양 감사하고요. 또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헌신의 모습들로 전도회 모든 회원들이 함께 한 마음으로 주님의 귀한 일들을 감당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성경 공부를 해 나가면서 정말 여러분들에게 가끔 목사로서 또 목회하면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들을 나눌 때가 있습니다. 저는 정말 하나님 앞에 칭찬 듣고 싶습니다. 정말 잘 믿고 싶습니다.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된 신앙의 모습과 하나님 앞에서 칭찬 듣는 모습으로 주님을 만나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우리 사랑의 교회가 그렇게 칭찬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그렇게 함께 나아가기를 소원하고요. 그래서 좀 가끔 이야기하지만 정말 주님 앞에 그런 이야기를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야, 사랑의 교회가 이런 것도 하네. 그 어렵고 힘든 형편들 속에서 이 정도는 안 해도 되는데, 여기까지 안 해도 되는데 이런 것도 하네. 오늘 온 성도들이 함께 전도회 헌신 예배를 위해서 찬양을 준비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는 이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칭찬하시지 않을까. 이야, 사랑의 교회가 이것도 하네. 정말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하여 아름답게 이 땅 가운데에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시작이 어디에서부터일까요? 그 시작은 한 사람에서부터입니다. 한꺼번에 많은 자들이 같이 해 나아가는 그것의 시작도 한 사람이고요. 하나님께서는 그 한 사람을 통하여 당신의 역사를 세워 나아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의 역사상 어쩌면 신구약 통틀어서 가장 큰 하나님의 역사와 이 세상 가운데에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었던 한 사건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정말 능력의 하나님의 종이었고요. 위대한 하나님의 종으로 온 세대가 다 하나님을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영적으로 어두워져 있는 이 시대 가운데에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냈고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냈으며 그를 통하여 모든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다, 우리의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하게 했던 한 사건이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합 왕이 다스릴 때였습니다. 아합 왕이라는 사람의 부인은 이방 제사장의 딸인 이세벨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의 딸이었고요. 그 이방신을 섬겼던 그 딸이 아합 왕의 부인이 되면서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그 아합 왕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요. 남자는 누구 하기 나름이라고요? 여자 하기 나름이라면서요. 그러니까 사랑의 교회는 어찌 잘못하면 누구 하기 나름일까요? 여전도회 하기 나름일 수도. 그러니까 그 아합 왕을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는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것이 훨씬 더 이스라엘에 좋은 영향력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것이 훨씬 더 큰 능력의 삶을 살아갈 수 있으며 이 세상 가운데에 이스라엘이 위대한 나라로 세워져 나아갈 수 있는데 하나님이 아니라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것이 맞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아합 왕이 그것을 듣습니다. 그런데 정말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이 나타나거든요. 어쩌면 이스라엘의 역사상 다윗과 솔로몬을 제외한 이후에 가장 경제적으로 부강했던 시대를 이야기한다면 아합 왕이 다스리던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이게 경제적으로 올라가기 시작하고요. 이스라엘의 국력이 급격하게 성장해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맞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잘 살아지고 괜찮아지고 굶는 사람 없고 나라가 부강해져 나아가기 시작하니까 괜찮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단합니다.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가 아니라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시대, 이제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을 죽이는 그러한 범죄가 만연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의 선지자 한 사람으로 엘리야는 호련히 일어나 아합에게 달려갑니다. 그리고 당당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참 신인지, 너희가 그렇게 섬기고 있는 바알과 아세라가 참 신인지 한번 대결해 보자고 이야기합니다. 아합이 그걸 받아들이죠. 바알과 아세라 신 850명을 갈멜산으로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대결하기 시작합니다. 대결의 방법은 이거였습니다. 각각의 제단을 쌓아놓고 제물을 올려놓고 뭐라고요? 누가 그 제물을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태울 수 있냐라는 것이었습니다. 먼저 바알과 아세라가 자신의 신에게 기도합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기도합니다. 불이 오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불이 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불이 오지 않는 거예요. 저녁 소제 드릴 때가 되었습니다. 그러자 바알과 아세라신 850명의 모든 제사장들이 자신을 자해하면서 간구하지만 불은 떨어지지 않습니다. 이제 엘리야 차례가 되었습니다. 엘리야가 제일 먼저 했던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릅니다. 그리고 무너진 제단을 수축합니다. 12개의 돌을 쌓아놓고 무너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단을 쌓아놓기 시작합니다. 저는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여전대의 헌신 예배를 통하여 정말 우리 사랑의 교회에 어쩌면 모든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 내 마음 가운데에 무너졌던 제단이 다시 수축되어지는 은혜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이 순간 한순간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무너졌던 제단을 다시 하나님의 돌로 말미암아 하나씩 재정비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 때문에 무너졌는지, 그것이 욕심이었는지, 그것이 욕망이었는지, 아니면 그것이 너무나도 바쁜 내 일상생활이었는지, 아니면 내가 정말 추구했던 세상에 다른 엉뚱한 것이었는지, 아니면 내 자존심이었는지, 내 자녀였는지, 그 모든 것들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무너진 우리의 제단을 다시 수축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엘리야가 기도합니다. 그것이 36절부터 37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엘리야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 익히심을 알게 하옵소서. 엘리야는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불이 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내게 불을 주시옵소서. 짠! 불이 떨어지면 봤지?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에게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이 떨어지건 떨어지지 않건 상관이 없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아니 바알과 제사장들 앞에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 보여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헌신 예배를 통하여 헌신을 다시 많은 여전도의 성도 여러분, 정말 이것이 우리의 진정한 기도의 제목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내게 지금 불이 필요하다니까요. 이 불이 좀 떨어져서 저 이방 사람들에게 본때를 좀 보여주십시오. 내가 이런 능력이 있고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해 주신다는 것을 보여주십시오가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엘리야는요, 자기는 상관이 없습니다. 여기서 불이 떨어지지 않으면 자기는 어떻게 될까요? 죽죠. 그러나 불이 떨어지는 것이 상관이 없습니다. 떨어지든 떨어지지 않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만 나타내 달라라는 것이었습니다. 짧은 기도였지만 그냥 하는 기도가 아니라 생명을 건 간절한 기도였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가 끝나니까요, 놀랍게도 하늘에서 불이 떨어집니다. 제단에 있던 것뿐만 아니라 모든 것들을 다 태우고요, 도랑에 물까지도 다 핥아버립니다.
이를 지켜보는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엘리야 앞에 나와 무릎을 꿇고 참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바알과 아세라가 참신이라고 이야기했던 그들의 입술에 마침내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이 참신이심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러자 엘리야가요, 자신이 있는 모든 힘을 다해서 바알과 아세라신 850명을 죽입니다. 전혀 놀라지 않는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는데요. 여러분 850명 한번 죽여보실래요? 칼로? 이게 우리 말로 그냥 850명, 역시 엘리야. 여러분 그 한국에 구제역 일어났을 때 그 공무원들이 돼지 이렇게 묶고 소 묶고 이렇게 했잖아요. 그것도 한 30마리 죽이니까 공무원이 못하겠대요. 이거 못하겠대요. 이 짓은 어떻게 하냐라는 거예요. 꿈에 돼지가 꿀꿀대는 소리 때문에 잠을 못 자겠대요. 근데 여러분 한 사람이요 850명을 죽인다고 해봅시다. 이게 보통 힘이겠냐라는 거예요. 이게 보통 능력이겠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상을 없애는 것은요 정말 내 죽을 힘을 다해야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내가 정말 헌신을 다하고 내 최선을 다하지 아니하면 내 마음속에 새겨진 그 우상들은 도무지 사라지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죄를 결코 만만하게 보지 마십시오. 여러분 나를 다스리려고 하는 사단의 권세를 너무나도 작게 평가하지 마십시오. 마치 나 한 사람이 850명을 죽여야 하는 듯한 그 힘을 가지고 그렇게 나아가야만이 죽일 수 있고 바꿀 수 있는 것이 바로 우상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엘리야가요 이 일을 다 해버립니다. 여러분 이 장면이야말로 구약 역사 가운데에 가장 통쾌하고 위대한 영적 승리의 순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저는요 엘리야 시대뿐만 아니라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 순간에도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 갈멜산의 위대한 승리가 우리 가운데에 있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갈멜산의 그 위대한 승리는 그냥 그 당시에 그 한 사람 엘리야만의 승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엘리야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은 처음이요 나중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은 알파와 오메가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엘리야 시대 때 있었던 그 영적 승리의 모습이 오늘 우리 가운데에도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정말 이 승리가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이 시대에 동일하게 또다시 재현되기를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도 소원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 사랑의 교회를 세우시고요. 정말 우리 여전교회가 이것을 헌신하기 위하여 내 마음을 다지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갈멜산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이 엘리야가 이 위대한 일을 감당해 나아갈 수 있었을까요? 그는 처음부터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었을까요? 그는 처음부터 하나님께 눈만 감으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사람이었을까요? 그는 처음부터 그냥 무슨 말만 하면 무슨 이야기만 하면 죽은 자가 벌떡벌떡 일어나는 어떤 은사를 가진 사람이었을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엘리야는 처음부터 능력이 있었던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냥 한 발자국씩 한 발자국씩 하나님의 말씀 앞에 헌신하며 나아가다 보니까 그런 갈멜산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게 됐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 있냐고요? 여러분 열왕기상 17장에 보면 드디어 엘리야가 등장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엘리야가 어디 사람이었다라고 성경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잠깐 앞에 보면요. 17장 1절에 보니까요.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길르앗이 어디입니까? 길르앗이 어디예요?
뭐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니까 뭐 별로 그게 중요하지 않고요. 어디에 있는지 잘 모릅니다.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길르앗 그러면 거기 요 정도는 압니다. 그런데요, 그가 길르앗 사람이 아니라 사실은 디셉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디셉은 어딜까요? 아니, 길르앗도 모르는데 목사님 디셉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게? 우리는 모릅니다. 근데요, 이스라엘 사람들도 잘 모릅니다. 디셉이 어딘지 몰라요. 지도상에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지도상에 없다는 것은 뭡니까? 그 동네는 별로 중요한 동네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무명의 사람이었습니다. 아무 능력도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러한 갈멜산의 위대한 승리를 가질 수 있었냐라는 거예요. 비결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부릅니다. 그러면서요, 그에게 첫 번째 내린 명령은 아합 왕에게 가서 재앙을 선포하라는 거였어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이스라엘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는 가뭄이 있고 기근이 있을 것이라는 재앙을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서 명령을 아합 왕에게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이 재앙을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엘리야가 어떻게 합니까? 순종해요. 도망가요? 순종하죠. 근데 여러분, 조금만 생각해 보면 이 명령에 순종한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왜요? 이미 아합 왕은 무슨 전력이 있습니까? 예수 믿는, 아니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이미 다 어떻게 했어요? 다 죽여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지자를 만나기만 하면 이 아합 왕은 어떻게 하는 사람이에요? 죽여버렸어요. 근데 그렇게 선지자를 죽이는 그 사람 앞에서 재앙을 선포하러 나아가면 아합 왕은 그 사람을 어떻게 할까요? 우와, 하나님 현재가 왔구나 두려워 떨어요? 아니요. 죽여버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명령 앞에서 어쩌면 엘리야는 이렇게 기도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만일 그 명령에 순종하면 제가 안전할까요? 아합 왕으로부터 저의 생명을 지켜주실 수 있나요? 어쩌면 그렇게 기도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그렇게 수도 없이 매달렸음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은요, 묵묵무답, 아무런 대답이 없으십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하나님께서 아무 말씀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엘리야는 달려가서 순종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다음 말씀을 내리시는 거예요. 뭐라고요? 그릿시냇가로 가라. 얼마나 살아야 할지, 거기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말씀하지 아니하시고요, 언제까지 있어야 될지도 말씀하지 아니하시고요, 그냥 가라는 거예요. 그저 그릿시냇가로 가서 숨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순종합니다. 자, 그릿시냇가로 갔습니다. 그랬더니 뭐가 있어요? 기근이 생겼잖아요. 그 시내가 말라버렸어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또 하나님께서 뭐라고 명령하십니까? 이번에는 사르밧 과부에게로 가라. 그 과정을 거친 이후에 하나님께서 드디어 갈멜산으로 갈 것을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니까요, 갈멜산으로 가기 위해서 이 엘리야는 몇 단계를 거친 거예요, 지금. 3단계를 거친 거예요.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께서 그 다음 단계를 미리 말씀하시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게 불만이었습니다. 왜 하나님은 늘 이런 식으로 당신의 사람들에게 이렇게 다가오시냐라는 거예요. 왜 한 걸음씩만 인도해 주시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면 훨씬 더 쉽지 않겠어요? 아합에게 이렇게 가서 이야기하면 내가 나중에 갈멜산의 영광을 너에게 줄 거야. 이게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네 나중에는 뭐가 있다고요? 갈멜산의 영광이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이 일들을 감당해 나아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여기서부터 한번 시작해 보자. 이렇게 이야기했으면 얼마나 쉽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요, 엘리야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시고 그냥 한 번에 한 말씀만 하시는 거예요. 왜 이렇게 인도하실까? 제가 제 아이와 함께 걷다가 그걸 깨달은 적이 있습니다. 유치원을 다니는 예지를 데리고요, 한번 산책을
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 아이를 손을 잡고 이렇게 걸어가는데요. 제가 그 아이에게 뭐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예지야, 앞에 계단이 있으니까 우리 한번 뛰자. 옆에 물이 있으니까 오른쪽으로 가자. 여러분, 제가 결코 예지한테요 50m 앞에 100m 전방에 뭐가 있을 것이라고 얘기해 주지 않더라고요. 그냥 한 걸음 한 걸음 그 앞에 뭐가 있으니까 이걸 피해가고요. 그 앞에 뭐가 있으니까 이걸 넘어가고요. 그 앞에 뭐가 있으니까 그 아이를 안아주고요. 그렇게 인도하는 내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중고등학교 때 저희 집이 방배동이었고 교회가 사당동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쭉 방배동에서 이제 사당동으로 내려가면 찾길을 건너서 이제 사당시장을 해서 저희 교회를 가게 돼 있는데요. 토요일 날 학생들 집회가 모임이 항상 있기 때문에 토요일 날 이제 학교에서 집에서부터 이제 교회까지 걸어갑니다. 그러면 사당동에서부터 방배동으로 걸어오는 또 한 부류가 있었어요. 누구였냐면 방배동에 여러분 혹시 안요한 목사님이라고 아십니까? 세빛 맹인교회가 있었습니다. 저희 집 바로 위에 이렇게 있었어요. 저는 그 토요일 날 학생의 집회 시간을 마치기 위해서 내려가면 꼭 거의 비슷한 시간에 사당동 그 차 정류장에서 맹인들이 버스에서 내려서 방배동까지 걸어가는 거예요. 그럼 가끔 이제 그분들을 만납니다. 저 그때 진짜 믿음 좋았거든요. 비웃으시면 별 건강에 해로운데 진짜 좋았다니까요. 그래가지고 교회를 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 맹인을 보면 어떻게 할까요? 놀려요? 예, 그분의 손을 붙잡고 교회까지 안내해 주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정말 맹인들이 지나가면 놀리던 시대였습니다. 제가 얼마나 믿음이 좋았는지 알 수 있죠. 제가 그분들과 함께 손을 붙잡고 걸어가면서요. 어떻게 했을까요? 아저씨, 100m 앞에 전봇대 있으니까 조심하세요. 라고 걷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아저씨 바로 앞에 계단이 있습니다. 아저씨 바로 앞에 물이 있으니 옆으로 가세요. 아저씨 지금 차가 다가오고 있으니까 우리 잠깐만 서 있읍시다. 절대로 100m, 200m 앞을 이야기하지 않고요. 그냥 매 순간순간 내 바로 앞에 있는 것들만 이야기하며 인도했습니다. 예, 그를 가장 안전하게 인도하는 방법은요, 한 번에 한 걸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보실 때에 가장 안전하게 인도할 수 있는 방법이 뭐라고요? 한 번에 한 걸음이에요. 여러분, 내 일을 알지 못해서, 내일 일들을 알지 못해서, 내 미래의 일들을 알지 못해서 답답한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 진짜 우리의 문제는요, 내가 내일 일을 알지 못한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하나님의 손을 잡고 있느냐, 잡고 있지 않느냐. 그게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의 손을 붙잡고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셨듯이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어디로요? 갈멜산으로. 정말 오늘 여전도회 헌신 예배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학교의 여전도회를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실 때에 반드시 명심해야 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저는 이 두 가지의 모든 것을 헌신이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식이 때때로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으로 볼 때는 도무지 납득이 되지 않는 쪽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아합 왕에게 재앙을 선포하라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리시네 가서 숨으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정말 엘리야를 보호하고 싶었더라면, 엘리야를 지키고 싶었더라면 그리시네가로 인도하면 안 되잖아요. 사르밧 과부에게로 보내면 안 되잖아요. 특별히 여러분, 사르밧이라는 지역이 어떤 곳인지 아십니까? 우리는 그냥 사르밧 그러면 뭐 사르밧인가 보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사르밧으로 가라라고 이야기할 때 엘리야는요, 하나님이 드디어 나를 버리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왜요? 사르밧이라는 지역이 바알과 아세라의 근본 지역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이 우상이 시작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선지자를 그곳으로 보내면
그 사르밧에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을 어떻게 하겠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많은 경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실 때에 그와 같이 우리를 인도할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내가 이해하지 못하고 납득이 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저버리고 나의 뜻을 선택하든가, 아니면 나의 뜻과 나의 생각으로는 도무지 납득이 가지 않지만 나의 뜻과 나의 생각보다는 훨씬 더 높으신 하나님이시고 더 크신 분이심을 믿고 하나님의 뜻을 선택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것을 헌신이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결국 헌신이라는 것은 뭐예요? 나의 것을 버리는 거잖아요. 나의 것을 포기하는 거잖아요. 내 것을 내려놓는 거잖아요. 그것들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을 붙잡는 것. 그런가 하면 두 번째,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안타까운 지경으로 하나님의 사람을 이끌고 가냐라는 거예요. 왜 그러실까? 우리는 생각합니다. 내가 이것만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해주실까요? 어떻게 해주시죠? 예, 더 좋고 더 아름다운 것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에 보상해 주실 줄로 믿고 순종하잖아요. 안 그러세요? 그렇지 않은 것처럼 표정을 짓고 있지만 우리가 다 그렇게 바라잖아요. 하나님, 내가 이번만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나 이렇게 해주실 것이다. 근데 여러분, 아합에게 가는 순종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어디로 보내십니까? 그리시네가. 처음은 좋았을지도 모르겠죠. 거기는 물이 많은 곳이었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거기 있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비가 안 오는 거예요. 그리시네가 옆에 있던 그 수많은 토목들이 다 말라져 버렸습니다. 겨우 그리시네가에서 한 게 뭐예요? 까마귀가 날라주는 떡을 먹으면서. 여러분, 까마귀가 날라주는 떡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러니까 날라주는 거 보면요, 이걸 먹고 지금 죽으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그 다음에 간 곳은요, 사르밧이었습니다. 그것도 부자한테요? 아니요, 죄송하지만 과부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비천한 존재의 여인이었습니다. 그 여인으로부터 음식을 구걸해서 먹어야 하는 선지자의 심정을 여러분 이해하시겠냐라는 거예요. 조국은 우상으로 인해서 점점 캄캄해지죠. 가뭄과 기근으로 인해서 사람들은 죽어가고 있죠. 그런데 그러한 상황에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이 기껏 까마귀나 주는 먹이나 먹고 앉아있고요. 여자의 보살핌을 받고 있는 그러한 시간. 어쩌면 엘리야는 원망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왜 하필이면 이런 데입니까? 아니, 순종했잖아요. 그런데 왜 그리시네갑니까? 아니, 순종했잖아요. 그런데 왜 사르밧입니까? 근데 여러분, 여기서부터가 중요합니다. 처음에 그가 그리시네가로 딱 가니까요. 여러분, 그리시네가가 어땠을까요? 그때는 기근 전입니다. 그러니까 뭐가 있었죠? 예, 갈 데가요, 사람 키 높이가 있었던 거예요. 뭐 하기에 가장 좋을까요? 왜 그리시네가로 보냈을까요? 아합 왕 앞에 가서 빵 하고 큰 소리 치니까요. 아합 왕이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선지자를 다 어떻게 한다고요? 죽여버리니까 숨겨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그리시네가로 가보니까 뭐가 많아요. 와, 갈 데가 이렇게 많은 거예요. 우와, 여기 숨어 있으면 되겠구나. 처음에는 역시 하나님이야. 그랬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뭐가 안 오는 거예요? 비가 안 오잖아요. 그랬더니 다 시내가 말라가잖아요. 그랬더니 모두 갑자기 없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갈 데가 없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갈 데가 없어지니까 어쩌면 갈 데를 바라보면서 그 갈 데 속에서 처음에는요, 엘리야가 서서 하나님을 원망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이게 뭡니까? 여기서 내가 겨우 까마귀가 주는 건 먹어야 됩니까? 라고 보니까 갈 데가 없어져요. 갈 데가 갑자기 작아져요. 어떻게 합니까? 무릎을 꿇죠. 하나님, 이게 자꾸 점점 없어지는데 이러다 발견되면 큰일 납니다. 왜 이러십니까? 하고 시간이 가니까 갈 데가 점점 사라지는 거예요.
가뭄이 지속되면서 초목이 다 바짝 말라가면서 무릎을 꿇고 있었던 엘리야가 어떻게 됐을까요? 엎드려야만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 있다가 무릎을 꿇고 엎드리게 되었을 때에 그것은 자연스럽게 기도의 자리가 된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안타까운 지경으로 이끌어 가시는가? 많은 경우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라는 거예요. 왜요? 그 기도의 사람만이, 그 능력의 사람만이 갈멜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외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특별히 헌신 예배를 드리는 여전대 회원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이 그리시네가와 같은 안타까운 지경에 내몰림을 당하신 분이 있으십니까? 영적으로, 육적으로, 물질적으로, 아니면 관계적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금 그리시네가로 인도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때 우리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발견합시다.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 기도의 자리에서 능력의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그 기도의 자리에서 기도의 사람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엘리야를 갈멜산으로 인도하시고 그 갈멜산에서 진정한 승리의 사람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여전대회를 통하여 당돌한 한 가지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뭔지 아세요? 여전대회를 통해서, 그렇게 해서 우리 사랑의 교회를 통하여 저는 야끼마가 유명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사과 때문에 유명한 지역이 아니라, 농산물 때문에 유명한 지역이 아니라, 우리 사랑의 교회 때문에 야끼마라는 지역이 유명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단순히 그냥 우리 교회가 많은 사람이 있고 교회가 크고 많은 일들을 세상의 기준의 그런 사이즈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기준을 가지고 이 세상 가운데 선한 영향력을 미쳤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내가 기운이 떨어지고 내가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영적으로 어두워져가는 있을 가운데에 야끼마를 생각하면 다시 새 힘을 얻고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갈 수 있는 그 힘이 세상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전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그래서 기운이 떨어지면요, 사람들이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도 야끼마 가고 싶다. 왜요? 거기에는 갈멜산의 승리가 있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이 하나님의 힘이 증거되어지고요, 무너지는 제단이 수축되어지고요,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우리의 이 헌신이 그 모습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그 헌신의 모습은요, 그렇게 기도하며 정말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을 드러내며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이 찬양하기를 소원합니다. 슬픔 속에서도 울지 않는 것, 억울해서 울지 않는 것. 하나님, 왜 저를 자꾸 그렇게 힘들게만 만드세요? 어렵게만 만드세요? 아니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때에 갈멜산의 승리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슬픔 속에서도 울지 않는 것, 억울해서 울지 않는 것, 걱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도 걱정하지 않는 것, 사랑할 수 없는 사람조차도 사랑하며 품어주는 것,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일지라도 용서하여 주는 것, 어떠한 자기 주장도 버리고 오직 모든 것을 주님 뜻에 맡기며 내가 강한 것이 아니라 주가 강함을 보여줌이 진정한 겸손. 참을 수 없어도 화내지 않고, 참을 수 없어도 화내지 않고 끝까지 인내하는 것, 감사할 수 없는 그런 조건 속에도 감사하며 사는 것, 칭찬이나 비난 가운데서도 침묵하며 살아가는 것, 말씀 순종하기 어려울지라도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 어떠한 자기 주장도 버리고 오직 모든 것을 주님 뜻에 맡기며 내가 강한 것이 아니라 주가 강함을 보여줌이 진정한 겸손. 겸손은 겉사람이 드러나지 않고 속사람이 드러나는 것,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사람이 바로 겸손한 사람. 어떠한 자기 주장도 버리고 오직 모든 것을 주님 뜻에 맡기며 내가 강한 것이 아니라 주가 강함을 보여줌이 진정한 겸손. 여러분, 그래요. 정말 우리 그때 한번 참아봅시다. 우리 딱 그 순간 한번 인내해봅시다. 우리 딱 그 순간 한번 침을 꿀떡 삼켜봅시다. 그래서 정말 그 순간 한번 감사해봅시다. 칭찬받았다고 와 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 잠잠히 그 순간 하나님의 이름을 이야기합시다. 비난받았다고 속에 칼을 품지 말고 그 순간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봅시다. 말씀 순종하기 어려울지라도 믿음으로 순종하며 가면 하나님께서 갈멜산의 승리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헌신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우리의 생활이 결코 만만치 않거든요. 여러분, 사단이 결코 만만치 않습니다. 이 사랑의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을 위하여 큰 일을 앞으로 해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는 그 헌신의 모습 가운데 승리의 모습으로 나가는 은혜의 여전도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이 찬양합시다.
슬픔 속에서도 울지 않는 것, 억울해서 울지 않는 것. 슬픔 속에서도 울지 않는 것, 억울해서 울지 않는 것, 걱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도 걱정하지 않는 것, 사랑할 수 없는 사람조차도 사랑하며 품어주는 것,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일지라도 용서하여 자기 주장도 버리고 오직 모든 것을 주님 뜻에 맡기며 내가 강한 것이 아니라 주가 강함을 보여줌이 진정한 겸, 참을 수 없어도 화내지 않고 참을 수 없어도 화내지 않고 끝까지 인내하는 것, 감사할 수 없는 그런 조건 속에도 감사하며 사는 것, 칭찬이나 비난 가운데서도 침묵하며 살아가는 것, 말씀 순종하기 어려울지라도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 어떠한 자기 주장도 버리고 오직 모든 것을 주님 뜻에 맡기며 내가 강한 것이 아니라 주가 강함을 보여줌이 진정한 겸손은 겉사람이 드러나지 않고 속사람이 드러나는 것,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사람이 바로 겸손한 사람. 어떠한 자기 주장도 버리고 오직 모든 것을 주님 뜻에 맡기며 내가 강한 것이 아니라 주가 강함을 보여줌이 진정한, 내가 강한 것이 아니라 주가 강함을, 내가 강한 것이 아니라 주가 강함을 보여줌이 진정한, 한 번 더 합시다. 내가 강한 것이 아니라, 내가 강한 것이 아니라 주가 강함을 보여줌이 진정한 겸손. 예, 우리를 갈멜산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 주시고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으로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보주리니 저희가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와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였으니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모든 민족과 열방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합시다. 그날 주의 영이 임하여 눈물이 땀 위에 일어나리라. 모든 영혼 깨어 일어나는데 주 예수를 부르는 자를 그날엔 주의 영이 임하여 구원을 얻으리라.